오늘은 이제 새가족 교육 세 번째 2차 새가족 교육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인간이 뱀에 의해서 옛 마귀요 용이요 또 뱀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 뱀에 의해서 타락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이 있죠.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냐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 자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건데, 그 사랑의 대상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살리시려는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진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값은 뭐냐?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망이라는 말이 꼴까닥 죽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는 말은 영생을 영원히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긴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어디서?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영벌, 영원한 벌을 받는. 영생과 영벌은 영원히 산다는 것은 똑같은데 영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영생은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건 똑같은데 어디서 영원히 살 거냐? 그러니까 영생을 영원히 빼앗겠다. 영원히 하늘에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 권세자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의 처소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들어갈 곳이 어디죠? 성경엔 불못이라고 그랬죠. 불못에 하나님이 던지신, 불못에 그들을 던지시는데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 것, 이게 영벌이거든요. 영생에 정반대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할 때 영생을 영원히 빼앗긴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 마귀와 그의 수하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요한 로마서 6장 23절. 제가 오늘은 성경 말씀을 찾는데 시간이 또 걸리기도 하고 사람마다 속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적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성경을 일일이 좀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영한 불, 거기가 불못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 다른 말로 지옥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영영한 불, 불못, 지옥 다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영생을 빼앗긴 상태, 죄의 결과로 다가온 사망, 그 사망은 이렇게 영영한 불, 불못,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에서는 육체가 죽는 걸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육체가 죽으면 잔다 그래요. 영이 죽는 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표현. 영이 죽었단 말은 지옥에 들어갔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죄의 싹은 이와 같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주 단순한 행위. 그런데 그 단순한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는 엄청난 결과죠.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사망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죄값, 이 죄의 값은 어떻게 갚아지느냐? 무엇으로 갚을 수 있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값은 무엇으로 갚아지냐?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사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흘려야 죄를 속할 수가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 그럼 이 죄를 없이 하면 사망도 없어지지 않겠어요? 이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피를 흘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사 짐승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이 피 흘려야 죄를 사한다는 이 법칙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짐승의 피로서는 인간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속했죠. 짐승의 피의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1년만. 또 중간중간에 죄를 지을 때마다 개인은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는 유효기간이 짧아요. 길어야 1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지은 이 죄는 영원한 죄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는 영원한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 피를 흘리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표로 알게 해주신 거죠.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피를 흘리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긴 했지만 짐승의 피로 인간의 영원한 죄가 사해지지는 못한다. 없어지지는 못한다는 것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죄, 원죄, 영원한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나 피 흘리면 죄를 사한다고 하는 원칙, 법칙, 그것은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알게 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주 안에 있는 인간의 피로서도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 이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피로는 죄를 사하지 못해요. 죄가 없는 의인의 피면 몰라도 이 우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쉽게 말하면 오염돼 있어. 오염된 것으로 오염된 것을 치유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피로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시고 처방을 하셨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진단하신 건 죽는 거죠. 인간은 다 멸망해야 돼.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치료하셨냐면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없이 하시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신 것은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 없죠?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영원히 죽어. 그럼 그 죄를 어떻게 없이 하나? 피를 흘려야 된다. 근데 그 피는 어떤 피여야 하냐? 이 우주 안에 있는 피로는 짐승의 피로도 안 되고 사람의 피로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 방법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은 나뭇잎을 거두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짐승의 피를 흘린 것으로 구원 계획을 예표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기서 가죽옷이라는 것은, 짐승의 가죽옷이라는 것은 이미 짐승을 죽였고 피를 흘린 것을 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이미 짐승의 피를 흘린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알게 해주신 것이죠. 아, 피를 흘리면 무언가 해결될 수 있다. 피를 흘리면 구원받을 수 있다. 피를 흘리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원칙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이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은 피를 흘리는 것인데 짐승의 피로도 안 되고 사람의 피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행위를 통해서, 아, 이게 짐승이 죽어 피를 흘리면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원리를 알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원래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이렇게 아르케라는 것이 태초, 헬라어로 엔 아르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이라는 것은 영어로 로고스라고 그래요. 태초에, 그 다음에 에게네토 로고스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란 말은 선지하신 말씀인데 인격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인격이 없잖아요.
사람의 말은 소리죠. 그러나 이 말씀은 소리가 아니라 인격이에요. 인격. 로고스라는 건 아주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던 언어 헬라어로 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정말 이 말씀이라는 것을 무엇이란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고민하다가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태초에 계신 말씀, 선지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을 표현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에게 지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 생명을 빼앗긴 거 아니에요? 생명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생명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가 누구시냐? 첫째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둘째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셋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뭐로 계셨다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로고스. 뭐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뭐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뭐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뭐예요? 말씀. 네. 아직 근데 아버지 품에서 나오셨을 때 뭐라고 그러냐? 아들이라고 그래요. 말씀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드디어 육신이 되었을 때, 아버지 품에서 나오셨을 때, 육신이 되었을 때를 아들이라고 그래요. 네?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 아들의 신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 아들의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아들이 자신을 가리켜 말하신 것이 칭호가 인자예요. 아들은 자신을 향하여 인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죠?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칭하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는 아들, 그 아들의 직분은 그리스도, 인자는 자신을 뭐라고? 아니, 아들은 자신을 인자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인자와 그리스도와 예수와 말씀이 다 같은데 아버지와 함께 계셨을 때는 말씀.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아버지 품에서 나오셨다고 그러면 그때 아들. 그때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고,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 인자다 이렇게 말했고, 그 아들의 직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참 사람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는 흙에서 온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말씀에서 온 육체예요. 예수의 육체와 사람의 육체는 전혀 달라요. 사람의 육체는 흙에서 나왔고 예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됐고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때 입을
영원히 사는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의 육체와 같은 수준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몸과 같은 몸이 되기 위해서 언제 예수의 몸과 같은 몸을 되냐면 부활 때나 돼야 예수의 몸과 같은 몸이 될 수 있어요. 부활하기 전에 우리의 몸은 흙에서 나온 썩어질 몸이죠. 그러나 부활한 다음에 영이 몸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의 몸과 수준이 같아지게 됩니다. 어렵죠? 오늘 좀 내용이 어렵죠? 네, 어려워도 이거는 좀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참 사람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몸이 되셨다. 우리와 같은 몸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몸, 우리는 흙이 몸이 된 몸. 이렇게 사람의 몸과 예수의 몸은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혈통이 아닌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혈통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에 들어가서 나온 자손을 그걸 혈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남자 없이 여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나신 분이시죠. 예수가 참 사람이세요. 사람은, 인간은 그 예수의 모형, 형상의 모양 따라 지음받은 거죠. 예수가 먼저 계셨고 인간이 그 나중에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어요? 남자가 있어야 잉태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아들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자신을 인자라고 그러셨고 참 사람이시고, 이렇게 이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책을 시리즈가 1, 2, 3가 있어요. 다빈치 코드, 두 번째가 악마와 천사, 세 번째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다빈치 코드라는 책은 영국의 BBC 기자 세 사람인가 몇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수년간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검증하고 조사해가지고 그 책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다빈치 코드라는 책 하나에 흔들린 거예요. 다 뒤집어졌어요. 그 다빈치 코드는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전제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세력과 그 아들을 죽이려는 세력 간의 싸움이에요. 왜 죽여야 되냐면 예수의 인성, 신성이 무너지니까. 예수의 신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인성만 있는 거지 신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신성을 보호하려는 세력, 또 그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 간의 다툼, 갈등. 그래서 지금 스위스 어느 산동네 가면은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난 아들 해서 예수의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그게 지금. 그래서 막 예수의 신부들과 이런 로마 교황청의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막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거기에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다 코드를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 가려면 무슨 코드를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거기 들어가면 그 코드를 알아야 들어가는데 그 코드를 모르면 못 들어가고 이런 그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런 코드를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난리가 났어요. 기독교가 그 책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렵게 푸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가 사람이 되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가 왜 사람이 되셨죠? 인간을 구원하려고. 어떻게? 피 흘리시려고. 예수는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여자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하고서 애 낳고 살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건 예수의 인성을 너무 극대화시킨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피 흘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으시려고. 왜? 그래야 당신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거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보다 더 멀리 가버린 거죠. 네? 예수가 사랑할 수 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는 피 흘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예수는 죄인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거 이상 없어요. 곧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 그의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인자는 예수가 자신을 가리키신 칭호가 인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버지 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를 아들이라 그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했고 태초에는 말씀으로 계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피 흘려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악과 고난과 질병을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을 찾아보세요. 나만 읽으니까 안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좀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를 구원한 전인격적인 구원이 됩니다. 예수의 구원. 그러니까 영을 위해서는 원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혼을 위해서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셨고 그 다음에 몸을 위해서는 채찍에 맞음으로써 병에서 나음을 얻게 하셨죠. 그래서 이사야서 그가 찔림으로써 또 그가 상함으로써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우리의 모든 원죄를 담당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몸도 다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육체만 구원하시는 구원이 아니라 영혼육, 모든 인간의 영혼육 모두를 한 번에 구원하신 전인격적인 구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는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디어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이 다 완성되게 됩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이가 사랑의 대상이 타락했을 때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아담은 이런 하나님의 진실을 오해함으로 타락했어요. 잘 알지 못했죠. 아니,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마침내 부활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당신의 부활을 예언하시게 됩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거든요. 마가복음 16장 5절 6절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고 마태복음 28장 7절에도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도 요한복음 10장 이하에도 동일하게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금요일날 죽으셔가지고 금토일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기독교회는 일요일을 주의 날 주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성일로 지키게 됩니다. 금요일날 오후 3시쯤 죽으셨거든요. 예수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일 아침에 주일 새벽 미명에 그가 부활하시게 되는 것이고 무덤에 갔던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고 마침내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살려주신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마침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랬거든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수는 어디 계시다고요? 네?
예수가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예수가 어디 계세요 지금? 우편 보좌에. 예,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이 보좌 우편이란 말도 사실 안 맞아요. 이게 보좌 우편이 아니라 우편 보좌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면 보좌에 안 계신 거잖아요. 우편 보좌,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건 가장 사랑하시는 곳인데 그 우편 보좌에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 이름은 어디에? 예수 이름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헬라어로 나우스라고 해요. 나우스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옛날 성전에 성막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처럼 예수 이름을 우리 영혼에 두시고 예수는 어디 계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 예수 이름은 지성소와 같은 곳 우리의 영혼 안에 두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는 하늘에 계시고 그 이름은 우리 안에 있고 따라해보세요. 예수는 하늘에 계시고 그 이름은 우리 안에 있고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영적 비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드디어 인간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죠? 죄로 인해 죽었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마침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원래 우리에게 있던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생명이죠.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인데 그 생명은 죄로 인해 죽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게 새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 인간은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피 흘림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죄가 요구하는 값, 피값을,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마침내 인간은 다시 살게 된 겁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은혜라 해요. 은혜를 선물이라 그래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담이 가로막혔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죽었어요. 영생을 얻지 못해. 영원히 살지 못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심으로써 새 생명을 얻은 인간이 이제는 막혔던 담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젠 누구나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진 건 예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이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로 연결이 돼서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막혀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인생이 그 죄의 담이 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담이 무너짐으로써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게 예수께서 피 흘리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육체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흘러 주심으로 이제는 새 생명 얻은 인간이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마귀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 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 안에 있던 자들을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이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들을 어디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 아들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영적 위치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속하심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마귀의 수하, 마귀의 종 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죠.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 이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피 흘리는 것.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고, 마침내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흑암 권세자에게 속해 있던 자들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첫째는 회개하라.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좀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 구원을 적용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좀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찾았으면 다 같이 우리 또박또박 천천히 또박또박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겠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그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단계가 우리의 구원이 각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도 달려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모든 인생들이 죄에 있지 아니하고 이젠 의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예수께서 만들어 오신 길이요 절차인데 그것이 각각 개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그 적용되는 내용을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하늘에 가신 이 일련의 사건이 각각 개개인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 각각 회개하여 회개. 그러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 회개는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체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처음 만나는 처음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련의 사건이 자기 개개인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뭐 회개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한 아담의 영이 유전되어 온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체험하는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회개가 첫 번째 관문이에요.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그 일련의 사역이 나에게 적용되는 첫 번째 적용, 1번째는 회개하는 것.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라.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겠다는 믿음의 고백.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이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회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했다면 예수께서 하신 그 일련의 사건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위에 피 흘리신 구세주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위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의 사역, 예수께 하신 일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이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사역이 각각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침례를 받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베드로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물은 곧 침례. 구원의 표라 할 때 표는 실체, 구원의 실체.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침례를 받으면 이제 구원받은 표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구원의 실체.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침례를 받아야 돼요. 매우 중요한.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표. 나는 하나님 이제 예수를 믿으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 첫 번째 순종이 침례. 침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걸 고백한 거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받는 표, 구원의 실체, 그것이 침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침례는 예수를 구주로 모신 것을 고백한 자에게 행하는 거룩한 의식이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로 살리라는 새사람, 살리라는 그 옛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 거듭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의식이
침례라는 것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성령을 모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그러니까 물은 침례죠. 그 침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을 받는 이제 이런 성령을 받게 하는 이런 이제 기도를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때가 되면 성령 받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시간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이 온전히 완성이 됩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유효하고 또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사역이었는데 그것이 각각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예수의 사역이 각각 개개인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런 사역을 하셨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 사역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 성령을 받은 크리스찬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동참한 것이고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각각 자기에게 적용된 것이지 예수는 오셨다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가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각각 자기에게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될 일만 남았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잘 기억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것인가. 첫째는 회개하고 둘째는 믿고 셋째는 침례받고 넷째는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됐느냐에까지 그야말로 일평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유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관념하시는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신 일련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역사였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믿고 침례를 받으며 마침내 성령을 받아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룩한 역사가 점점 많아지고 점점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과정, 구원의 사역이 각각 자기 심령에 온전히 적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인치게 하시고 마침내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룩한 역사가 점점 많아지고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심령에 온전히 적용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